할렐루야. 우리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너무 잘 섬겨주셔서 은혜롭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만나보고 이렇게 뵀는데 피곤하실 텐데 얼굴이 다 환하고 은혜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 같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우리 안토니오 성도님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분들 보내주시고 정말 귀한 분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과 또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제가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런 역동 같은 것을 느낍니다. 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동경 온누리 우리 동경 러브소나타 준비하면서 작년부터 1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마다 약 3천여 명 성도님들 해외로 또 5천에서 6천 명 정도는 국내로 한 9천여 명이 아우리치를 떠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일본에 우리가 집중해서 섬기기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참가하기 원하는 아우리 팀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다 차버렸습니다. 1,800명이 다 차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그 행사장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근데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일본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일본 선교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또 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흥분도 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 땅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어렵죠. 일본은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기술에 있어서나 제가 와보니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거리가 깨끗하고 모든 물건들이 그냥 아기자기하고 섬세한지 부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일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정말 우리 안에 일본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게 다 나이스해 보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한꺼풀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또 영적인 어두움들, 우상과 온갖 잡신들 이런 영적인 세력에 매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본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일본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던 나라고 또 일찍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저 삿포로나 구마모토나 요코하마에서 큰 부흥 운동들이 있었고 한때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런 영적인 부흥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기독교율이 0.4%라고 그러죠.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인원은 20만에서 30만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나마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노령화,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일본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앞에 다다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취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땅은 저절로 이스라엘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땅은 아니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굉장히 강력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차기까지 기다리셨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스스로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땅으로 바꿔야 될 그런 사명, 책임이 있는 땅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일본도 저절로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동경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이곳에 세우시고 좋은 분들을 모아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또 말씀과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데는 우리 온누리교회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일본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또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정말 일본 복음화에, 일본 영적인 어떤 부흥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일본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여 삽니다.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우리는 이 시야가 늘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일본 전체를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40년 전이죠.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12명을 뽑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으로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쁜지 아주 샅샅이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단지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땅 가운데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 왕으로 통치하기 원하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도 자꾸 가서 보는 게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저도 이 선교지에 다니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그 땅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땅을 더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과 전략과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우리 러브소나타 참석하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촌 공동체를 담당합니다. 서빙고 그 이촌에 우리 성도님들 20명과 함께 오카야마에 가서 아우리치를 했습니다. 뭐 60대, 70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카야마의 조그마한 교회 한 10명,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서 같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르신들이 한복 곱게 입고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춤도 추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막 이렇게 망가지시면서 앞에서 막 댄스하고 뭐 저도 막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정말 축제가 됐어요. 모인 분들이 다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즐거움으로 천진하게 하고 보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은혜를 받고 근데 그렇게 가서 섬기고 나니까 오카야마가 이렇게 확 품어지는 거예요. 내 기억에 아주 깊이 박혔습니다. 아마 저는 오카야마 앞으로 오카야마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20분들이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계속 카톡하면서 막 서로 은혜를 나누고 뭐 또 하고 저는 이분들은 계속해서 오카야마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교온누리교회가 참 다들 분주하고 바쁘지만 여름에 또 아우리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슈에도 또 홍수가 났었죠. 우리 긴급 구호팀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청을 받고 바로 청년 10명 홍수 피해 난 지역에 파송을 했더니 일본에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왔다고.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가서 보면 그분들에게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그 땅이 품어지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땅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가 우리 그 땅을 향한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땅에 뭐 지도자들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일본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저 삿포로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정말 일반 곳곳에 특별히 일본의 작은 교회들, 우리는 큰 교회에 있으면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참 잘 모릅니다. 근데 작은 교회 가보면 정말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 그런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품고 또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고민하는지 일본의 가정의 상황들이 어떤지 영적인 상황들이 어쩐지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본
복음화와 일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많은 정보들을 모을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 땅을 가서 보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아주 거인 족속들이 지키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해 버리죠.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을 가서 샅샅이 살펴본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도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패한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 보기에도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객관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역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서 겉모습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러브소나타에 와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전문가들한테 일을 맡겨놨더니 되는 일이 없더라.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나도 그런가? 이렇게 반성도 하고. 사실 전문가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이 전문성이 있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건 해도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를 이제 900명 이상을 보내고 CGN TV라고 더 멋진 세상을 하고 비전교회라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안 되는 일들입니다. 다 안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되는 일들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참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영접하는 참 더딘 나라들입니다. 일본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게 나이스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퉁명스럽게 반응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본에서 살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일본은 힘들다, 안 된다. 일본에서 전도는 또 교회 성장, 교회 개척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일본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인가? 일본에서 영적인 부흥은 불가능한 것인가?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미리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일본 이 복음화의 이 어려운 조건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거대한 일본에 비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작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땅입니다. 이 일본 복음화는 우리의 손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일본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는 우리 동경온누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경온누리교회에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부흥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니까 진짜 우리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일본 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는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 믿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면 일본 교회 안에 얼마든지 저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경온누리교회가 일본 복음화에 또 영적인 부흥에 그런 앞장서는 중심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일본 선교의 사명을 나의 소명으로, 우리 교회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꿈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부르심을 나의 인생의 어떤 비전으로, 사명으로, 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기껏해야 어디 더 재미있는 거 없나, 어디 더 맛있는 거 없나, 어디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넓은 집 없나, 이런 것에 우리가 몰두해서 삽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 노년의 은퇴 후에 더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복으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을, 네가 보고 온 그 헤브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사실은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신 게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자 보상으로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산성이 있고 그것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땅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갈렙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본인에게 주신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흐르고 45년이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다다랐을 때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40년 전에 그 일을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헤브론 땅은 피해가고 싶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비옥한 땅도 많고 이미 정복한 땅도 있었죠. 이 가나안 동편은 이미 정복한 땅. 그래서 아주 얄밉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는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쪽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이 땅을 갈렙은 사실은 그냥 모르는 채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당신이 가서 그걸 정복하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 땅은 지금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지만, 성읍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잊혀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나이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85세 갈렙, 그 갈렙은 사실 지금도 85세면 기력이 다 쇠해지는 나이 아닙니까? 사실 거동도 불편한데 갈렙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 기력이 왕성하고 내가 그때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으니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의 육신은 노인이지만 그의 마음은 청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정에 불타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젊은이라도 사실은 이 육체에는 힘이 있어도 노인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나이를 먹어도 꿈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청년인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런 꿈과 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청년의 삶을 살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본을 향한 큰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동경 온누리교회로 또 우리 온누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본의 이 영적인 부흥, 일본 영혼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알기만 하면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일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일본을 생각하면 하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 목사님 안에 있었던 열정,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하 목사님 사실 이 병 때문에 일본에 오셨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오셨지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혼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하셨지만, 여기 다 우리 동교 오늘교회 출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들으니까 하 목사님 제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셨었어요. 제 뒤에 계셨어요. 그때 말이라도 좀 해볼 걸.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집사님도 제가 들었는데, 하 목사님 정말 건강이 위태롭고 생명 위독하신 상황에서도 러브 소나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장 투석을 3번 일주일에 하시면서 굉장히 위태롭고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 목사님 멈추지 않으셨고,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쉬셔야 된다고, 이제는 치료에 집중하셔야 된다, 사력을 내려놓도록 요청하셨지만 하 목사님 순교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주님께 가겠다,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고 정말로 말씀을 전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온누리교회는 일본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또 이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너무 세게 정한 것 같다. 동경 온누리교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이게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좀 앞장서서 우리 일본의 연약한 교회들 10명, 15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음이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정말 이런 그 힘이 돼서 일본 복음화에, 일본 영적인 부흥에 그 불을 당기는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족속,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그 은혜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일본 교회 안에, 일본 땅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봉주 목사님과 동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부흥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본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홍주 목사님 어제 순장사관학교 또 강의도 해주셨고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3부까지 쭉 설교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을 먼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 특별히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한 예배자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삶, 그걸 강조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금년은 못하겠지만 내년에는 8월이 되면 모두 순 모임부터 다 야숨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진짜 지방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탐을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먼저 본 다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내게 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8월 달을 전부 이제 순별 아울리치. 좋습니까?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버지여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재단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 한 손길 그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부족한 곳 또 채워지지 않은 곳 비어있는 그 창고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일본 땅이 북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모든 열도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의 그 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일본 열도를 품고 기도하며 나의 이 선교를 나의 사명으로 삼아 이제는 한 사람에도 전도하기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원들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 영혼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
선교지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